어, 우리가 복음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복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라면 또 이 복음 가진 자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랑하고 또 복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비밀로 감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또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의 현장으로 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인 것인 거거든요. 지금도 분명히 사단은 활동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끝났지 사단의 활동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걸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지만 분명히 이 사단은 또 누군가에게는 또 이 예배가 너무 가기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와 있다 할지라도 이 참된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지금도 방해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와 있는 우리도 은혜긴 은혜지만 이 예배가 정말 예배될 수 없도록 그 사단의 어떠한 영향에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좀 어려움을 당하는 좀 우리가 그런 현장으로도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좀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그 현장을 위하여서라도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심부름하려면 먼저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한 민족과 나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복음이 만민 모든 족속 땅끝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어쩔 수 없이 한 민족에게 이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을 조금 착각을 했죠. 하나님도 조금 착각을 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먼저 주신 건데 이 하나님을 우리들만의 하나님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우리들의 말씀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잘 지키고저고만 했었던 유대인 민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런 결과로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있던 시대에는 유대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학살을 당하면서 그들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을 그들이 손에 꼭 쥐고 그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 민족은 지금 저희에게는 은혜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을 진짜 그만큼의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 예배라는 걸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 하나만 잘 드렸는데 전 세계의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 민족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라는 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제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예배를 더 방해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오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와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축복을 자꾸 놓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 없는 저 위에서 주시는 절대 권력자가 주시는 정말 그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신명기는 결국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보고 있는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늘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모압 땅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저 뒤에 유리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였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저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붙여놨는데 또 떨어지고 붙여놨는데 또 떨어지고 큰 게 떨어지니까 밑에 거는 당연히 막 우르르 떨어지면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손때도 안 묻었는 게 떨어지면서 찌그러지고 부러지고 막 지금 그러는데 저걸 붙이면서 우리 교회 청년과 또 렘넌트들과 함께 저걸 붙이면서요. 저 지도에 지금 모압 땅이 어디냐? 그걸 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압 땅이 어디냐면요.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나라의 그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압 땅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바로 강 건너편인 겁니다. 그 말은 이제는 광야에서 돌만큼 다 돌았어요. 이제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이 남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약속하신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바로 그곳이 모압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지금 가나안 정복을 두고 지금 다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각인되지 않은 상태로 쉽게 말하면 각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고통이 와지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여러 가지들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영적인 거고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장소, 다른 만남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어지거나 해결되어지는 게 아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각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각인이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는 심겨져 있는데 그게 시간 지날수록 자꾸 뿌리 내린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체질되어지는, 즉 무엇이 심겨졌느냐가 오늘의 어떠한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요, 분명히 저는 비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과학이잖아요. 우리의 지금 과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자꾸 밝혀지듯이 과학이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이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가 돈다 그랬을 때 네가 돌았구나 하고요,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구가 도는 게 맞아요. 해가 도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여호수아가요, 해와 달아 멈춰라. 믿으십니까? 해와 달이 멈추었었다는 게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 천체를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의 시간으로 돌리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별자리가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요, 정확하게 나온다네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로 돌리고 과거로 돌리면은 딱 이게 진짜 해와 달이 멈춘 시간이 있대요. 그때를 어디에서만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춰라 했을 때 시간은 갔는데 모든 게 멈춰버린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도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나와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환경과 어떠한 사람이 계기가 됐을 뿐이지 결국 내 안에 심어왔던 게 그렇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각인을 바꾸면 그 각인이 바뀌어져야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치유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근본 치유잖아요. 이 영적인 치유는 앞서가는 나라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뒤따라가는 나라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인 치유가 안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말로 하면 흩어진 자고요. 계속 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경 속의 얘기가 아니고 세계사 속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나라와 민족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근본적으로 내 개인에게 먼저 점검을 하고 내 개인에게 적용해 봐야 되거든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근본적으로 이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면 다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게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방황하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못 가진 상태로 방황할 뿐이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평안함도 없고 영적으로는 계속 공허하고 창세기 1장 2절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렇게 방황하다가요, 뭔가 경험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만남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상처 줄 수밖에 없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것 가지고 상처 줬니 받았니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결론이 안 나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뭐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뭐 주든 말든지 상관없다. 또 그 말은 아니고요. 상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또 일부러 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상처를 누군가가 또 어쨌든 이 방황하는 것 속에는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무슨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 충격받은 것이요. 자꾸 내 영혼도 황폐하게 만들지만 내 생각도 마음도 삶도요. 자꾸 황폐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게 해주는 좋은 건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 물이 닿으면 아파요. 근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물이 좋은 거예요. 그게 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자신이 상처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거든요. 그 이거 해결 못 받으면은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각자 삶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곱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적으면 책 3권은 나온단 말을 누군가가 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각자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요. 뭔가 제가 살아온 걸 갖다가 책으로 적는다면 아무리 가져본 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지만 책 4권은 안 나오겠어요. 갑자기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그 이후의 삶부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사망 신고를 하러 갔다 오는 날 막내인 제가요. 갑자기 또 팔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놔뒀으면 됐는데 제 고향 강원도를 욕하자가 아니고 그 강원도 탄광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지식이 많지 않으셨겠죠. 그 팔이 삐었다고 팔을 잡아당긴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몇 명이 이거 잡아다 당겨 놓으면 다시 들어간다면서. 그러니까 그 8살, 9살짜리 팔이 그게 뭐 굵어봐야 얼마나 굵겠어요. 그 팔을 어른들이 잡아 당겨놨으니 부러진 걸 우리 어머니가 사망신고하고 갔다 와 보니까요. 제 팔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팅팅 부어가지고. 저는 이거에 계속 반복이었거든요. 그래도 8살, 9살이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데 그렇게 기억을 못할 나이는 아닌데 저는 그때 뭔가가 이렇게 훅 왔나 봐요. 저는 그 전의 기억이 요즘 말로 하면 동영상으로 머리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픽처, 사진으로 한 컷이 기억이 나요. 그 전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것들이 저를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기억상실증 아닐까? 너무 충격이 크게 오니까.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의학적으로는 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를 이상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자꾸 이상하게 가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진 그 속에서 와진 여러 가지 상처들, 체험들, 충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거요 평생 갑니다. 얼마 전에요. 저 북한에서 저 아우지 탄광 들어보셨나요? 아우지가 맞나요? 네. 그게 진짜 있더라고요. 거기서 탈출한
최초의 사람이래요. 그 가정이. 그 사람이 방송에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탈출을 했는지, 탈북을 했는지 이제 얘기를 듣는데, 지금 그 사람이 뭐 사냐? 잘 살아요. 저 호주 가가지고 사업을 할 만큼 잘 살아요. 근데 이분이요, 그 지난날 오래전 얘기인데도 그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 이게 해결 안 된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모든 삶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이 지금 자산이 없냐? 저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다니까. 삶의 그러면 어떤 질이 저보다 못하겠어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무엇인가가요 자기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사로잡힌 것 속에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 사람이 보이는 것과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과 인터뷰를 시작한 이후의 모습이요 다르더라니까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탈북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어떤 사단의 어떠한 영향 속에서 이 상처, 체험, 충격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내게요 계속 이렇게 신선함으로 계속 부딪히고 그게 내 안에 자꾸 있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계속 비추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요 구원을 못 받았다도 아니고 복음을 모른다도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상태가 옛사람의 상태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해결 안 했다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있어요. 권세가 끝났어요. 활동은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은 했는데 그 애굽의 근성이 자꾸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배경 속에서 자꾸 방황한다니까요. 구원받은 것도 맞고 복음도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근데 자꾸요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 그 영향을 받는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자꾸 환청이 들리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이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요 뭔가 흔들리고 나는 저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한 마음에서는 저기로 들어갈 수 없도록 뭔가가 자꾸 나를 이끌어가고 그런 상태를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상태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대한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 이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야져야 우리의 실제 치유도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즉 이 각인이 바뀌어 있어야 성경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무능도 사실은 이때 벗어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 문제. 말을 길게 하면 또 복잡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영적 문제는 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래놓고 또 무슨 영적 문제를 해결받으라냐 그렇게 얘기하면 말 길어지고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좀 영적 문제라는 거 다를 얘기하면 실제 치유라는 거는 내 정신 문제, 내 삶의 영적인 문제 속에서 와진 내 정신 문제와 삶의 문제.
거기에도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주 목적이 내 정신과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라면 또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따라서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받으면은 그러면은 구원이 뭐 흔들린 거고 복음을 잘 모르는 거냐? 또 그렇게 얘기할 부분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래야, 즉 과거에서 내가 벗어나고 오늘이라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미래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에서 참회방, 오늘의 문제에서 참회방.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벗어나면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벗어나야 분명히 보인다니까요. 못 벗어난 상태에서 뭔가 내 아픔과 내게 묶인 거를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답을 찾냐면 미래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아니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놨다면 이제 앞으로 나를 무엇을 위해 살게 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 얘기하는 겁니다. 답 그러면 또 지난날 내 그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뭔가 안 되는 거, 안 채워지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끝났다니까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거. 좀 다른 말로 하면 CVDIP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찾기 위한 무엇을 하냐면 24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답을 찾고자 우리가 24 한다라면, 그렇다면 그 기도의 기준, 그거는 언제까지냐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내 갈급함을 채우는 게 그게 목표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 위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맨날 거기에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목표가 영원한 것을 두고 우리는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라는 겁니까? 각인 하는데 무엇을 각인시키라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처음 난 거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즉, 이 죽음이라는 위기가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먼저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이게 말씀이 먼저 각인되어진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될 때, 아기 때, 어릴 때,
그때 모세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시간표예요. 비록 나이가 80세였지만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 내가 말씀을 잡았다, 당장 지금 그렇게 결과를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이 언약이 모세에게 먼저 전달이 되어졌고, 이 언약이 장로들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장로들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을 그때에 무엇이 일어났죠? 그때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참 해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열 재앙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10가지가 재앙이 임한 거지만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10기적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문제 만나면 그거는요, 재앙이 되어지고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와지는 문제는 그거는요, 축복이 되어지는 발판인 거예요. 기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라는 걸 어떻게 봐야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저는 문제를 문제로 봤거든요. 아, 문제 또 왔네. 이게 문제니까 이건 해결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네요. 그거 붙들고요, 저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래가지고 달려왔거든요. 근데 웬걸 하나도 안 끝나. 웬걸요?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야, 내가 이거 복음을 너무 몰라서 그러나?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 복음을 뭐 다른 복음이 있나? 뭐 더 깊은 복음이 있나? 뭐 복음을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요, 막 뭐가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막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팽팽 돌아가는데요. 막, 야, 이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응답받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들어도 안 되겠고 훈련 가도 안 되겠고 RTS 가도 안 되고 뭐 전도사 이건 뭐 목사 돼도 안 되겠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요, 저는 복음 깨달았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시작부터가 잘못되니까요. 이게 틀린 길로 가니까요. 나중에는요, 영 엉뚱한 데 가 있어, 이게. 내 눈도 엉뚱한 데 가 있고, 내 몸도 엉뚱한 데 가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상태는요, 뭐, 그거는요, 뭐, 아예 뭐.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 때, 그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지금 5월 달이 이제 시작됐죠? 원단 메시지 1강 뭐죠? 잘 모를까 봐요. 적어놨잖아요, 이제. 적어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지금 상황이, 아, 나는 진짜 문제를 만났다. 나는 지금이 진짜 위기다. 나는 지금이 너무 어렵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이제 5월달 시작됐는데 벌써 저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머지 몇 개월은 어떻게 사실 거냔 말이에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지금 우리에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각인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각인시키라는 얘기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세절기의 축복. 6월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졌다. 죽음에서 넘어가졌다. 그때 출애굽했던 그걸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신 게 6월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받을 언약으로 미리 받은 가나안 땅. 그게 뭐죠? 수장절. 우리는 이 땅에서요, 아무리 이상하게 살아도요, 다 천국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서 좀 복음 모르고 못 누리면 고생을 좀 해서 그렇지, 결국은요, 우리는요, 다 천국 갑니다. 혹시 천국 가서 못 볼 분 안 계시겠죠?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돼요.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다면 이 세절기 중에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맛보게, 날마다 맛보게 한 게 뭐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역사. 그렇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 오순절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서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광야에서 그거를 체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뭡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 하나님께서 이거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맛봐야 될 게 뭐예요? 그 오순절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왜 어렵다고 하냐? 결국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병에 걸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속이면 어떻습니까? 물속이면 어떠냐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갈 때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지라. 대저 나 하나님 내 하나님 나 여호와니라. 안희숙 여사는요, 이 하나님을 그냥 누려버렸어요. 그러다가 암에 걸렸네. 암에 걸리니까 우리 같으면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암에 걸렸지?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렇게 얘기할 텐데 안희숙 여사는 뭐라 했습니까? 너무 감사해 버렸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거야. 내가 이제 정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너무나 감사해 버리니까요, 암이 나와버렸어요. 오히려. 치유에 제일 빠른 게 뭔지 압니까? 감사입니다. 반대로 쇠약해지고 병 얻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염려, 근심, 걱정 계속 한숨 쉬고 있으면요, 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가고 싶으면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 다 하기 전에는 가고 싶어도 안 돼요. 괜히 질병 가지고 있으면서 고생만 하지. 그 안희숙 여사가 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거를 누렸다라기보다는요, 조금 눈치챘는데 그때 저는요, 찬송가 438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각인시키려고. 내가 너를 버렸냐? 안 버렸잖냐? 너를 죽이려고 꺼집어냈냐? 아니잖냐? 내 하나님이 되려고 꺼집어낸 거 아니냐?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돌비, 만나와 메추라기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죠?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40년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언약궤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 언약궤가 바로 이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진 것도 없는데 뭐부터 지으라고요? 성막부터 지으라고. 이 성막이 뭡니까? 후에 성전이잖아요. 이게 신약에는 뭐였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알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실제 임하는 시간이라니까. 그 보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란 말이에요. 어쨌든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이거를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가보지 않은, 하지만 약속으로 미리 응답받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말하기, 표현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미래. 이 미래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각인시키라는 말이냐?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각인하면 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생명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새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요, 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이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다 모여가지고요, 저 산에 가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오자. 이래 된 거예요. 거기에 렘넌트도 있었어. 이 어른들이 그 산에 가가지고 비 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어린 아이가요, 그 기도하러 가는데 우산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볼 때 이상하고 장로님도 그 아이를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이 지금 마른 하늘에 햇빛이 쨍쨍한데 지금 왜 네가 우산을 들고 가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 내려올 때 비 맞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우산 들고 간다. 근데요, 어른들은 안 믿었는데 이 아이는 믿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안 믿어요. 뭐부터 안 믿습니까? 주권부터도 안 믿어요. 사단의 활동도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활동하는데, 우리는 보통요, 사단은 사단 지 마음대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벗어난 걸로 우리는 인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부터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뒤에 나와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즉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요,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각인. 그게 우리 어른들이 어찌 보면요, 있어야 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른들에게 참 죄송하고 힘 빠지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우리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부름하는 존재지, 우리가야 우리 생각을 막 가르치고 내가 경험한 거 나는 이랬다 해가지고 전달하고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참 전에 유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오히려 그게 렘넌트 가는 길을 방해한다. 어른들은 자꾸 그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왜냐? 살아와 본 게 있거든요. 그 살아온 지혜가 있거든요. 경험해 본 게 있거든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걸 자꾸 좀. 그러니까 학교 가면 공부 잘해라, 말씀 잘 들어라, 말 잘 들어라, 착하게 살아라, 꼭 복음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계속 심으면 되는 줄 압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될 이제 남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장에 갈 때는
증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증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대한 증인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경제의 증인이 되리라. 질병 치유의 증인이 되리라. 인격의 무슨 치유가 아니면은 뭐 지혜의 증인. 뭐 그런 증인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증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저 이단 이상한 말을 먼저 이 좋은 말을 먼저 갖다 써서 그렇지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라고 표현드렸지만 우리 각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셨고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왔다라면 나는 그 빛이 그냥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비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면 그냥 그게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이는 이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모인 여러분들의 구성, 개인이 너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어떤 복음을 가졌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요.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라는 색깔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색깔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이 복음이 뭔가 다른 걸로 내게 이해가 되어졌고 그 복음이 그렇게 자리가 잡혔다라면 그렇다면요. 아무리 용을 써도요. 교회 색깔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최동준 목사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발 저 최동준 목사 다른 복음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만 지 수준과 상관없이 지 못난 인격과 상관없이 정말 이 강단에 설 때는 하나님의 복음만 전달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진짜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해요.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인데 저는 이 교회가 요만큼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모든 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주관해서 움직였습니다. 뭔가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많이 나와진 것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 화장실이에요. 저는 여기를 보면은 좀 괜찮게 하나님께서 참 인도해 주셨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 화장실 생각할 때마다 최근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생각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저 안에서 지내야 되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저기서 샤워도 해야 되니까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 한번 가려면 여러분들 신발 다 벗고 문 2개 열고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게 나만 생각했던 거야. 지금 와서 내가 참 나밖에 생각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나설 수밖에 없었고, 뭔가 또 그때는 또 시간표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만, 앞으로는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라면 이제는요, 저는 뭐 말 하나 하려고요. 이제 이만큼 꾸며 이렇게 얘기까지, 그렇게 뭐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이 쓰셨다라면 그건 거기까지 하고, 이제는 앞으로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감에 있어서 작은 거라도 하나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들면 이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결국은 교회가 목사가 중심에 있으면요, 그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아닌 말로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 교회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색깔과 방향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설립은 우리가 뭐 됐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임마누엘 언약궤를 두고 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시작하는 이 입장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고 얘기한다면, 이거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237 치유 서밋이죠. 이게 만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나의 망대는 무엇일까 찾으시면서 세워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교회 안에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업이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체로서,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1천 망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저 이제 지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저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우리 안에 한 나라는 내 마음에 망대로 세우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비춰야 되거든요. 이 경주 지역에 정말 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게 하여, 그러면 나의 망대는 무엇인가? 정말 그거 하나 정도는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놓쳐서요 방황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잘 지켰는데 이게 흘러갈 곳이 없으니까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강제로 갖다 밀어 넣은 겁니다. 어디로요? 애굽에다가. 어디로요? 블레셋에다가. 어디로요? 아수르에다가.
깨달아서 가면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강제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전도하잔 말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뭔가가 자꾸 힘들어질 겁니다. 이거 왜 자꾸 이게 왜 나를 괴롭히지? 왜 자꾸 어렵지? 근데 그 눈만 뜨면 이게 다 발판인 거예요. 다 발판. 그래서 그 부분을 2부 때 잠깐 나눌 텐데,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다른 거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냔 말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진짜 사랑한다면 복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기선에 들어왔던 하나님 사랑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제목은. 정말 복음 사랑한다면 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건 전도를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귀중함과 누림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세적 문제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구원 얻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게 임한 이 귀한 복음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시공간 초월이라는 비밀로 저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지고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